찬송가 2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95장 찬송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247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믿는 것과 또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말처럼
바울도 그가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교리나 논리가 실제로 자신의 이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실제로 같지 않구나 하면서 심한 갈등을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 남편 율법과 이혼하고 새 남편 그리스도와 결혼한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죄에 매여서 율법을 어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좀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은 은혜로 살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으로도 의에 이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어떻게 살든 다 나는 구원받았고 또 은혜로 사는 거니까 하면서 대충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살면서도 율법도 온전히 지키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바울이 그러면 그럴수록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불가능에서 오는 절망이었습니다. 또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14절에서는 율법으로 온전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지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서도 치열한 싸움 끝에 내 속 사람과 싸웠지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율법으로 온전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문제는 늘 나에게 있습니다. 율법을 알고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두려움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엄마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겨 굳게 붙잡고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도 율법 안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해서 더 이상 죄 아래 팔린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자기 자신이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알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죠. 바울은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율법을 온전히 지켜보려고 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고민을 가장 단적으로 잘 드러내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그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마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따로 움직이는 것 따로입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계속 갈등합니다. 바울은 매우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처할 정도로 자기 의지와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철저함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품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설교를 듣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나 자신이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고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율법은 선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16절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율법이 선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은 17절에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문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원죄에서도 인정되듯이 우리 속에는 사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18절에 고백한 것 같이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19절 말씀과 같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욕망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죄의 욕망과 충동은 막강합니다. 죄와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울도 결국에는 항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치열한 싸움 끝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8장에 오면 그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법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먼저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국 악을 행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발견한 원인은 자기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가 하나 있고 또 악을 행하기 원하는 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악을 행하기 원하는 자를 이기면 좋겠는데 현실은 항상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법이 옳습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이 깨달음이 주는 기쁨이 있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나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까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이지만 옳은 것이니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안에 다른 또 하나의 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과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법을 꼬꾸라뜨리고 맙니다.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로잡아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포해서 어디론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꽁꽁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 것,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 이것이 죄에게 끌려가는 자기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등하다가 내린 결론이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내적 투쟁을 하고 있었고 자신과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씨름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았는데 마지막 결론은 곤고함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절망감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야 사망의 몸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욕심과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고개를 들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까지만 읽으면 답답하고 우리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8장에 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정죄할 것도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일 살펴보게 될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더 이상 죄와 또 절망의 사망의 몸에 붙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과 또 육신의 법을 즐거워하는 또 하나의 법이 늘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죄의 법에 굴복하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의 심령을 이끌고 가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을 못 박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러한 죄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 은혜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